지난주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지난주는 두 아들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포도원에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 아들은 예 하고 대답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싫다고 말하고 가다가 잘못을 깨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이 비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이 두 아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이제 이렇게 성경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고 있다는 것이지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도 이 바리새인 모습이 저의 모습이구나. 죄인,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이런 부분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당시 첫째 아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기도 하지요. 이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아마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이지요.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죄인들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구역의 예언의 말씀대로, 메시아에 대한 말씀대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오랫동안 보아왔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는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수없이 보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입술로는, 삶으로는 누가 보아도 정말 신실한, 지금으로 보면 교회에 아주 신실한 그런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마음은 떠나 있습니다. 마음은 완악합니다. 하나님의 수없는 말씀을 드려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는데 마음은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마음은 그대로입니다. 내 고집 그대로입니다. 이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지요. 이집트의 바로가 그랬고 제자 유다가 그랬습니다. 이 완악한 마음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장 큰 심판이다. 이제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어떠냐? 우리의 마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완악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회개하며 뉘우치고 있는가? 이제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아니면 수십 년 들은 말씀 그대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롭네, 오늘은 뭐 별거 없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꿈쩍도 하지 않고 어떤 반응도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이유는 이 완악한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이 마음이 완악한 마음으로 굳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망치와 정을 대고 퍽퍽한 마음, 그 은혜의 단비를 통하여 부드럽게 빚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무감각한, 전혀 반응이 없는, 전혀 변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이다.
이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못난 자식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자식이지요. 근데 이 둘째 자식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넘어져도 의지할 분이 또 거할 처소가 아버지 품밖에 없어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늘 깨어지고 부서져도 증언한 예수의 의밖에 없어서 나가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이 그래도 소망이 있다. 이런 사람은 정말 구원받는 백성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가 문제투성입니다. 이런 문제 종합 세트이지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는가, 이걸 말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권면할 때에 깨우칩니다. 돌이킵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 고린도 전후서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우린 두 아들을 통해서 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포도원 농부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산 울타리를 두르고 또 즙자는 틀을 만들었습니다. 망대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으로 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에서 농부들이 일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갖추고 마련해주고 타국으로 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어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농부들이 포도원 일을 게을리했을까요? 한눈 팔았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3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어떻게 지금 일하고 있는지 주인이 다 알고 있습니다. 열매 거둘 때가 되어서 열심히 일해서 열매가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보내는 것이지요. 열매가 없다면 종들도 안 보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농부들은 아침 일찍부터 땀 흘리며 열심히 일했을 겁니다. 사실 열매는 수백 번 농부의 손길이 가야 또 수없는 더위와 장마를 거치면서 맺혀지는 것이지요. 이번에 시골에 가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농사를 조그맣게 짓는데, 농사는 뭐냐? 잡초와의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눈만 뜨고 돌아서면 잡초입니다. 잡초를 잘 뽑느냐 못 뽑느냐, 이것이 농사에서 열매를 거둘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35절 3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농부들이 주인이 열매를 이제 거두기 위해서 보낸 종을 때립니다. 돌로 쳐 죽입니다.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인지 몰라서 그렇게 했을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인이 보낸 종이 주인의 권세를 가지고 농부들을 협박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37절 3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읽은 구절을 보면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보냅니다. 이 모습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종들을 보내서 때리고 죽였다, 돌로 쳐 죽였다, 그러면 심각한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주인은 힘 있는 사람들을 사서 그 농부들을 몰아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 힘도 포도원 주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포도원 주인은 그리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죠. 아들을 보낸다는 것은 두 가지 마음일 것 같습니다. 아들이 위험에 처할 거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보냅니다. 그러면서 한 마음은 아들을 보낸다면은 그래도 그들의 마음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들까지 죽입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성경 무엇을 말씀할까요? 아들까지 그렇게 죽인다면 더 이상 주인과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그 농부에 대한 배려, 긍휼이 없습니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마저 우리가 저버린다면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농부들이 종을 때리고 죽이고 심지어 아들까지 그렇게 했는가? 그들의 속마음은 뭔가? 지난주에도 잠시 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읽은 구절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들이 종을 죽이고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 주인을 모른 채 한 이유입니다.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이 누구인지 압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알고 시작했지요. 그런데 오래 포도원에서 일하다 보니 욕심이 생깁니다. 새로 주로 맡긴 것인데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것은 원래 내 것이었다, 내 것을 빼앗으려고 주인이 그런다 이렇게 말하기까지 하는 겁니다.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누구일까? 포도원 농부는 누구일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요? 포도원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원 농부는 당시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스라엘 백성이고 지금으로는 저와 여러분이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포도원은 무엇인가? 이제입니다. 우리가 농부인데 우리에게 주신 포도원은 무엇인가입니다. 어쩌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들을 보면서 또 이 악한 농부를 보면서 저 농부가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저렇게 은혜를 모를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악한 농부가 저와 여러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질문을 던지는 거죠. 우리에게 포도원은 무엇인가? 여러분의 포도원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맡긴 우리의 생명 아닙니까? 내 것이 아니지요.
우리의 소유 아닙니까? 우리의 시간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의 지식 아닙니까? 우리의 힘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니 포도원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 더 질문을 던집니다. 포도원 농부로 일하는데 그 주인을 누구로 생각하느냐?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누구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어떤 모습일까요? 뭐 그리 잘못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들처럼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으로 보면 주일에 다른 사람들 다 들과 산으로 놀러 갈 때에 한 주일도 교회 빠지지 않고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봉사한 것 외에 없습니다. 뭐가 그리 문제일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에서 일한다고 하는데 그 주인이 자기가 되어버린 것인지요? 빌립보서 2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성경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내 뜻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걸 묻는 겁니다. 이 대답에 따라 우리가 악한 농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베드로가 예수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예수님이 죽는다고 했을 때에 저도 같이 죽겠습니다. 예수님 혼자 가시는 걸 어찌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래도 나를 걱정해 주는 사람 베드로 너 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죽지 않고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피투성이가 될지라도 살아있으라. 곧 하나님의 뜻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으면 살리라. 죽어야 산다. 무슨 뜻일까요? 죽지 않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내가 죽음에 대해서도 분명한 이유를 갖고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동일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판단은 달라지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사는 것이 뜻이 아니겠습니까?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형통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열매 맺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또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죽어야 하는 분명한, 죽음에 분명한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는 그 부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있는가? 예수의 일이라고 하는데 자기 일을 구하고 있지 않은가? 이것을 묻고 있는 것이지요. 이 대답에 정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여러분의 모든 영역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는 진리의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를 심판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그 진리의 말씀이 심판을 받는 자에게는 동일한 심판의 말씀으로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어느 한쪽에는 구원의 말씀인데 똑같은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는 심판의 말씀으로 역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성경을 보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참 어렵습니다. 40절 4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무슨 뜻일까요?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울타리가 있어야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울타리에 대해서 욥기서를 보면 사탄이 욥을 하나님 앞에 고소할 때 이 울타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욥기서 1장 10절을 보면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욥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는 이유, 그 울타리 때문입니다. 욥, 그 자신이죠. 욥의 집, 그 가정이죠. 욥의 소유물, 하나님께서 울타리로 주셨다는 겁니다. 내 몸 생명을 붙드시는 것 하나님의 울타리,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울타리지요. 근데 이 울타리가 무너질 때에 우리가 정말 어떤 것을 울타리로 삼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사탄이 고소하는 부분이지요. 이 울타리가 무너지지 않고는 내가 어떤 울타리를 정말로 나의 진정한 울타리로 삼고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정말 내가 아파봐야 아픈 사람의 심정, 그 속에서 내가 어떤 내 밑바닥에 뭐가 있는지를 알지 않겠습니까? 정말 가난하고 소유를 다 잃어버렸을 때에 내가 정말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알지 않겠습니까? 그걸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내가 어떤 것을 울타리로 삼고 있는지 모릅니다. 욥이 병들고 가정이 무너지고 소유물도 다 없어집니다. 욥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지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울타리로 삼고 살았는가? 입술로는 그랬다.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눈으로 봅니다. 무슨 뜻일까요? 진정 하나님은 나의 울타리입니다. 이 모든 것, 그 이후에 소유도 그렇고 장수 건강도 그렇고 그 가정의 번성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신 울타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울타리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울타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저도 이 말씀 앞에 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좀 반응했으면 좋겠다. 완악하지 않고 부드럽게 겸비함으로 그런 마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마음이 완악해지고 더 이상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말씀을 평가하기 시작하고 말씀이 한 귀로 흘려서 한 귀로 가면 소망 없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결국은 이 싸움인 것이죠.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압니다. 이 부분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신 포도원 울타리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울타리, 그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아는가? 아니면은 내 울타리, 내 안전을 삼고 하나님의 울타리는 던져버렸는가? 정말 하나님을 울타리로 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울타리로 삼지만은 진정한 울타리가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